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6월 첫 번째 주 일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십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십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 첫 번째 주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또 이제 앞에 인도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또 마스크를 벗는 것이 또 괜찮아서 오늘부터 저는 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그 강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및 그 다음에 말씀 카드 우리 전도용으로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고, 우리 수요 예배 시 30분간 우리 중보하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모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하나 집사님,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내일 아마 퇴원할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회복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조하나 집사님 주신 그 은혜가 참 큰데요. 또 우리 온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몸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힘있게 믿음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때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과 여건에 직면할 때에도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를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를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그 일하는 곳곳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귀한 삶의 터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의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친히 자정하시고 우리 삶을 끌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부으셨던 그 성령 강림의 은혜 역사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기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에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일하시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 이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걸어가야 될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특별히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셨을 때 일어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며 그 길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의 은혜, 그 사람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은혜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것이 성령 강림 후에 사도행전의 역사의 출발점이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는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사실 우리 신앙이 좀 많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가족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제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어느 선교사 오빠입니다. 지금 제 동생이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목사님 가서 한번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만나야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물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의 여러 가지 근황들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또 마음으로 또 사랑을 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선교지에서 나오셔서 지금 몸을 요양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다른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의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세요. 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몸은 안 좋고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함께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거룩한 사역자다. 자신의 안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사역자의 귀한 마음이다. 그래서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여러 가지 받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제게도 부족했지만 예전에 군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소대장에 갔는데 제가 소대장으로 가서 일본 보병부대 소대장이니까 군종이 아니어서 교회를 돌볼 필요가 없는데 제가 신대원을 휴학하고 갔기 때문에 제 이력을 본 연대 목사님이 저에게 혹시 대대교회를 좀 맡아서 해줄 수 있냐, 제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맡아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저는 휴학을 하고 갔으니까. 근데 제 안에 그 교회를 보는 순간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동안 군종들 케어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그리고 이 전체 대대에 믿는 우리 병사들을 제가 케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왜냐하면 제 자유시간을 내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하는 일 플러스 그렇게 해야 됐으니까. 근데 저는 당시에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회 사역을 여러 가지 하면서 참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그나마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작은 헌신의 모습이었구나. 이후에도 제가 목회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가장 강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는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한 영혼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6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코로나로 한 3년여 동안 사실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지금 밖에서도 마스크가 해제되긴 했지만 길가에서 사람들이 늘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모임에서도 위축되어 있고, 예배 드리는 것에도 위축되어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그럴싸한 합리적 그런 변명으로 우리 안에 신앙의 열심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인가,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개척하고 했던 그 처음에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했던 그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때의 그 첫 사랑, 첫 감격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장애물을 뚫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과정이 없이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주장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섬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사람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 찔림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 말에 그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회개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그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 기존의 스타일, 기존의 그러한 삶의 패턴으로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자리에 못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때 회개하여,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 안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끌어가실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현상을 봅니다. 현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맙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타협하고 맙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자신의 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교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파워풀한 것이냐 하면 사실 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박사과정 때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저한테 지금 이렇게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몸을 돌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 유학원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이었어요. 사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그렇게 안 좋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역, 내가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거야. 우리가 다시 리빌딩해서 힘을 내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다시 자기 안에 새로운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청년들이 더 깊은 그런 교제장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늘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몸이 이렇게 안 좋고 힘든데 사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제게 맡기신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몸이 아파서 사역을 못하게 되면 제 목회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제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이요 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면,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의 열심, 개인의 지혜,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헌신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우리 가정들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 일터의 문제, 사실 우리의 그 문제가 우리에게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영적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일에 우리 힘으로 매달리고 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매달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바꿔주시고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영적 신비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으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받고 지체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떠나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거기에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보다 약한가? 성령의 역사는 모든 시대의 이 흐름보다 약한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대를 뛰어넘을 수 없는가? 우리 안에 어쩌면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 되지 않을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종교적 자유가 있습니다. 전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도하고 교회 생활할 때 그들에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해나갈 때 항상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를 죽이고자 사생결단하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러한 위협들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편안하고 괜찮고 자유로우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할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삶이 좀 편안해지고 우리 삶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 삶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더 가까이 가기보다 더 물러나거나 안이해지거나 나태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자 오늘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함께 적용될 길을 소망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요즘 우리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개인 재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인 그들이 헌신해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공동체 안에 속하고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직업들,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차별들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직면한 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 준 것이죠. 함께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눔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들이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때로는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이념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공산주의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희열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굶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못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채워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 앞에 나와 모이기에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참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는 그에 대한 당연함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해이한 마음을 우리에게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모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싶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새벽 기도나 우리 수요 예배나 또 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또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역사를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생겨요. 우리가 주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의 공동체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 자리에 설 때 혼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심지어는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달라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 그래도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그 시간에 결단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새벽 기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함께 힘써 함께 열심을 내어서 나오면 그게 주시는 은혜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열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하반절 말씀인데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 지체들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지십니다. 배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 구역 모임을 참 오랫동안 못했죠. 이제 우리가 올 전반기는 구역 모임을 다시 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이제 우리 구역적 모임을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다시 이 구역 모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워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체들이 함께 교제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신방을 갑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이전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이 바뀝니다. 새로운 용기가 생깁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모든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까요? 예전에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나오셔서 갈보리 교회를 개척을 하셨죠. 그래서 그 갈보리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에게 자랑이 있고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교회 안에 감사가 있을 때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아래 도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되면 사실 이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우리끼리 안에 모여서 그냥 작은 문제, 큰 문제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의 이미지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왜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을까요? 사회적으로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이죠. 교회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역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합니다. 칭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제일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특히 보면 이 작은 교회들,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는데 결국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헌신하게 할 때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은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헌신적인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또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필요해요. 순간의 고비마다 간증거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간증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지체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과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되 그 부어주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한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우리는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일터의 일들, 거기만 우리가 집착하고 매여 거기만 우리가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차원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그 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 삶이 새롭게 헌신하며 도전하며 그 안에 쓰임받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지평으로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주님, 오늘 제가 정말 주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께서 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열심을 가지고 힘을 내어 힘있게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부으셨던, 그리고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쩌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왔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열심과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결단으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수고를 내가 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한 지체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위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며 새롭게 사용받으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주원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해이지고 너무나 나태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 자신의 일이 더 중요했고 우선순위에 있었고 어쩌면 주님의 일이 후순위에 밀렸던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갑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회개함으로 그들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그들의 전 인생이 새롭게 사용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시고 그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하고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시금 새롭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